오래전 한 스님이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지혜를 얻고자 했다. 스님은 그것을 수행의 제일 목표로 삼고 자나 깨나 문수보살님을 부르고 늘 그 생각에 젖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마을 어귀에서 늙은 농부 한 명을 만났다. 농부는 처음 만난 스님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농부는 마을 쪽을 가리키며 스님, 저 마을로 들어가서 몇 번째 골목을 지나게 되면 길가에 허름하게 생긴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어미 돼지 한 마리가 새끼를 많이 낳아 젖을 먹이고 있을 겁니다. 그 돼지 밥통에 이 쪽지를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했다. 스님은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고 하니 그러죠.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쪽지를 받아들고 마을로 갔다. 농부가 말한 대로 찾아가니 역시 커다란 어미 돼지 한 마리가 누워서 이제 갓 태어난 여러 마리의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스님은 농부의 부탁대로 무심코 그 쪽지를 밥통에 던져주었다. 그러자 어미 돼지가 주둥이로 몇 번 쪽지를 뒤적이더니 우적우적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어미 돼지가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스님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새끼 돼지들을 난감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밖에 나가 일하던 집주인이 돌아오더니 어미 돼지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스님을 붙잡고 아니 이게 어찌 된 영문이요? 라고 다그쳐 물었다. 난감해진 스님은 자초지종을 말했다. 하지만 농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종이 쪽지 하나 먹고 돼지가 죽을 리가 없다며 이유를 대라고 우격다짐을 계속했다. 결국 돼지의 배를 가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복에나 축생의 몸으로 너무 오래 있다간 잘못하면 매하는 수가 있네. 문수가 보현에게. 보현보살이 돼지의 몸으로 변해서 신심 좋은 농부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보현보살이 축생의 몸으로 너무 오래 있다가 식이 어두워질까봐 걱정이 되어 쪽지를 보낸 것이었고, 어미 돼지가 쪽지를 보고 금방 죽은 이유는 보현보살이 문수보살의 충고를 듣고 축생의 몸을 버린 것이었다. 물론 축생의 몸으로 있다고 해서 보현보살의 식이 어두워질 리 없다. 두 보살님은 생사윤회에 속박되지 않고 보이지 않게 자유자재로 사바세계에 다니시며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의 원력과 자비행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스님은 문수와 보현 두 보살님을 친견하였으니 그 느낌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매일 오전 11시를 전후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청하는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노래한다. 불심보변시 방중 삼세열의 일체동 광대원 운항부진 왕양각해묘난궁. 부처님 몸은 우주 안에 널리 가득 차 계시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와 똑같네. 그 크고 넓은 원력의 구름은 항상하여 다함이 없고 넓고 넓은 깨달음의 바다는 아득하여 헤아리기 어렵네. 이처럼 부처님의 원력의 구름으로서 이 우주에 가득 차 계신다. 그러니 부처님 뵙기를 간절히 그리워하면 뵐 수 있다. 법구경 세속품에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행동하라. 나쁜 행실은 단호히 거절하라. 좋은 법을 따르면 언제나 즐겁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항상 즐겁다고 했습니다. 불화를 보면 부처님 옆에 두 분이 서 있는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서 있기도 하고 어떤 그림에는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이 서 있기도 합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며 칼을 들고 있습니다.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합니다. 따로 그려지면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관세음보살 주력을 했다고 해서 지장보살,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존경심을 안 갖는다면 송담 큰 스님, 인연으로 만났다, 인연으로 헤어지고 이 몸뚱이 자체도 인연으로 뭉쳐져서 인연으로 태어나고 인연으로 또 스승을 만나고 그 인연법으로 또 선지식을 만나게 되는 것이어서 자기가 특별히 존경하고 신하는 그런 선지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러한 선지식, 자기가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존경하고 신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다름으로 해서 내가 신하는 선지식 또 다른 대중이 신하는 선지식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각자 지은 심은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신하고 존경하는 선지식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식은 자기가 신었건 안 얻건 어떠한 선지식은 그 선지식 나름대로 다 그 가풍이 있어서 내가 지극히 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일생 동안 관세음보살 주력을 했다고 해서 지장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존경심을 안 갖는다면 그건 관세음보살을 옳게 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화엄경을 독송을 하거나 법화경을 지극정성으로 일생 동안 독송한 사람이 있다면 화엄경이나 법화경 말고 다른 금강경이나 무슨 원각경이나 그런 경전은 경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하겠습니까? 선지식도 또한 마찬가지여서 자기가 참 신하는 선지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존경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참 수행인다운 수행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방을 하고 그런 스님네의 법문은 듣지 아니하려고 그러고 그런 법문을 틀면은 듣기 싫어서 나가버리고 또 어떠한 선방에서는 자기가 신하는 스님의 법문만을 듣자고 해가지고 서로 패당이 갈라지고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진실한 수행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 설하는 법은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본분의 진리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미 본분 납승의 방을 면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바르게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장 바닥에 시장의 잡배들이 장사하는 하면서 외치는 소리나 욕하고 싸우고 술주정뱅이가 주먹질을 하고 싸우고 욕짓거리 하는 그런 소리나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나 바람 부는 소리나 새 우는 소리나 비행기 소리, 자동차 소리에 이르기까지라도 낱낱이 최상승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